저는 여러 해 전에 특별한 기회를 한번 얻어서 아프리카의 케냐와 탄자니아라고 하는 나라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꼬롱꼬로라고 하는 아주 직경 40km나 되는 큰 분화구가 있는데, 그 분화구가 초원으로 변해 있고 그 초원 속에 각종 짐승들이 모여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짐승이 아주 우글우글합니다. 아주 특별한 구경을 한번 했습니다. 한 곳에 갔다가 특별히 놀라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사자의 무리가 무려 25마리나 되는데, 이런 언덕 위에 이렇게 누워서 낮잠을 즐기고 있고, 한쪽에서는 새끼들이 장난을 하고 이러는데, 그 사자가 있는 그 앞에 임팔라라고 하는 그 노루 같은 그 있습니다. 그것들이 같이 놀고 있고, 토끼가 있고, 거기에 사슴도 같이 있고, 이게 도대체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자 앞에 이것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어울려 지내는 걸 보고, 내가 이거 에덴 동산에 왔나? 이게 뭔가 착각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스스로 의심을 해 깜짝 놀랐습니다. 그 평화로움이 말입니다. 사자와 노루와 사슴이 같이 어울려서 평안하게 이렇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비안내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거 웬일이냐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했더니 간단합니다. 대답은 사자는 식사 시간 외에는 절대로 식사를 안 한답니다. 이놈들이 사자 식사 시간을 알고 있어요. 그 외에는 절대 손 안 대니까 같이 어울려 놀다가 정말로 저녁 노을이 되니까 이 약한 짐승들이 다 숨어버려요. 그런 때가 와요. 또 하나 있습니다. 사자는 식사하고 나서 남는 것을 저축하는 일이 없어요. 절대로 하지 않는답니다. 예? 어떤 짐승은 자기가 먹고 남는 것을 나무에다가 달아매 놨다가 뒤에 또 먹기도 하고 하지만, 사자는 사자의 체면이 그렇지 않답니다. 딱 먹고 남는 것은 양보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짐승이 먹고 또 다른 짐승이 먹고, 마지막에는 그 새들이 와서 다 청소하고 그러더라고요. 차례차례 먹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사자는 절대로 저축을 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내일 염려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주의 특별한 질서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세계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못 가진 자와 가진 자, 가난한 자와 부한 자,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까지 해답을 얻지 못하고 그 많은 날 동안 생각하고 토론하고 싸우고 그렇습니다. 혁명을 하고 결국은 생산이냐 분배냐 그겁니다. 생산이 먼저냐 분배가 먼저냐, 분배가 중요하냐 생산이 중요하냐, 무엇이 우선이냐 무엇이 근본이냐, 이것 가지고 온 세계가 벌써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싸워오고 있습니다. 자, 가진 자가 너무 많이 축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못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해서 문제되는 것보다 가진 자가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나누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못 가진 자의 문제보다 필요 이상의 불필요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어지럽다는 것이에요. 제가 카나다를 갔을 때 비행기를 타고 카나다를 횡단하면서 보니까 그때 마침 밀철이라서 끝도 안 보이는 그런 보리밭이 있어요. 저는 농사를 하고 자랐기 때문에 이런 보리밭이나 뭐 이런 데 보면
흥미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도 끝이 나지 않는 그런 넓은 밀밭을 보면서 아유 도대체 이게 얼마나 제게 일러준 사람은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생산하는 것, 아니 아직도 더 생산할 수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온 세계가 다 먹고 남는다는 거예요. 확실히 하나님은 넉넉하게 주었습니다. 자원의 문제 많은 사람이 걱정하지만 글쎄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어떤 사람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의 인구의 20배가 되어도 자원 문제 없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문제는 어디에서 문제가 됩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분배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진 자가 너무 많이 가졌어요. 얼마나요? 이 북미에 사는 사람들이 쓰는 자연자원액하고 인도나 파키스탄하고 비교하면요. 50배. 그러니까 50명이 먹을 것을 한 사람이 먹는 거예요.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성경에서 우리는 중요한 한 단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귀담아 들으셔야겠습니다.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 잘 새겨보세요. 뭘 말하고 있는가? 양식은 하루용이에요. 또 하루만 필요해요. 하루 이상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것이 평화의 근본이에요. 이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입니다. 일용할 양식 문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들어주었습니다. 책망하시기보다는 왜요? 원망할 만한 이유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 휴대한 식량은 지금 다 바닥났어요. 약 한 달 동안 그 사막을, 그 광야를 여행했기 때문에 다 소진됐어요.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요. 바로 이 순간에 와서 저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글쎄, 원망보다는 그래서 가능하면 좀 조용히 기다렸으면 좋았을 것이고, 조금 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유하게 기도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납니다만은 어쨌든 원망했습니다. 왜요? 왜 이 메마른 사막으로 우리를 인도했느냐? 왜 여기에 와서 굶어 죽게 만드느냐? 아야 죽일 작정하고 이리로 인도했느냐? 뭐 이런 얘기가 드는 거죠. 모세를 원망했지만 지금은 모세도 말했듯이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거든요. 또는 나가서는 출애굽 사건 자체를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리로 인도해냈느냐고 원망하는 거예요. 자, 이 얼마나 기맥힌 얘기입니까? 아니 출애굽할 때 얼마나 감사했으며 얼마나 찬송했으며 얼마나 희열이 넘쳤는데 이제 와서 요 며칠 후에 이렇게 원망을 한다. 이 메마른 광야 전혀 살 수가 없습니다. 물도 없고 식량도 없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기적이 아니고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지금 고고학자들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60만 대군이 이 광야를 건너왔다는 건 지금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 메마른 사막에 나갔다가는 잘못하면 그냥 죽어요. 그 사막이 얼마나 무서운가 한번 나가보겠다고 어떤 고고학자가 집차 타고 나갔다가 집차가 고장이 났어요. 죽었어요. 그만큼 무서운 것이요. 밤에는 추워서 얼어 죽을 지경이고 낮에는 햇빛 때문에 뜨거워서 타 죽을 정도예요. 이 신의 광야, 이 무서운 광야 어떻게 행단할 수 있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 안 될 만큼 이건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늘 말씀대로 양식을 주십니다. 하늘로부터 양식을 비같이 내렸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비같이 만나를 내려서 저들로 하여금 먹게 했다. 그 만나란 말이 너무 재미있어요. 이 하늘에서부터 떡가루 같은 거 요거 이 내려오니까 너무 신기해서 이게 뭐냐 그래서요. 원래 히브리 말로 만나란 말이 이것이 뭐냐예요. 이것이 뭐냐 이게 만나예요. 이것을 먹고 자랐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하늘로서 내려왔다는 말이 하늘로서 온 양식, 아주 신비로운 의미를 가집니다. 하늘로서 온 양식. 보세요. 우리가 먹는 양식도 비가 와야 돼요. 비만 오면 되는 거예요. 하늘로서 비가 와야 양식이 돼요. 결국은 비가 양식이에요. 또 그 다음에는 일조광이에요. 햇빛이 있어야 돼요. 햇빛이 있고 비가 있고 그러면 땅이 열매를 맺는다. 그렇습니다. 저는 저쪽이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파사디나학에서 몇 년 공부를 했는데 그 가까이 좀 주변으로 나가보면 그래서 여름에 아주 완전히 그냥 그 사막이 드러나죠. 노랍니다. 산은 노랗고 사막은 그냥 그대로 모래바닥이고 이렇습니다. 그러다가 1년에 한두 번 비가 오는데 어쩌다가 비가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습니다만 비가 한 번 오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어쩌다가 이렇게 내다보면 깜짝 놀라요. 저렇게 메마르고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파랗게 올라와요. 비만 오면 어디서 생명이 숨었다가 올라오는지 파랗게 풀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희한하다. 비는 신비롭다. 비는 생명력이다. 그걸 매일같이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적당한 햇빛이 있어야 한다. 둘 다 하늘로서 오는 겁니다. 하늘로서 오는 양식. 즉 하늘에 달렸다는 것이지요. 어떤 어린애가 부모님과 같이 식당에 갔습니다. 집에서 단조로운 음식만 먹다가 식당에 가서 모처럼 풍부한 좀 다채로운 음식을 마주 앉게 됩니다. 얘는 교회에 손목 잡고 다니는 아이가 돼서 그래서 집에서 꼬박꼬박 감사기도를 해요. 식사기도 때마다 감사기도. 식사기도 때마다 감사기도를 얘가 아주 곧잘해요. 그래서 감사기도를 하더니 식당에 가서 차려놓은 좋은 음식을 보고 기도를 안 합니다. 안 하고 먹어서 야, 너 왜 기도 안 하고 먹냐 그러니까 아버지 이거 이제 돈 낼 거 아니에요? 돈 낼 건데 무슨 감사를 합니까? 여러분 어찌 생각하십니까? 돈을 내고 먹든 안 내고 먹든 우리는 그 차원에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내가 농사를 하든 안 하든 어떤 경로로 주어졌든지 이것은 하늘로서 온 것이에요. 모든 양식은 하늘로서 온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양식을 받아야 해요.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하늘에서 양식을 준다. 얼마나 오묘한 말씀입니까? 그리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들이 나를 경외하나 안 하나 내가 시험하여 볼 것이다. 시험하여 볼 것이다. 믿음으로 사나 아니나 하늘로서 온 내리는 양식에 대해서 저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시험하여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일용할 양식이니까. 일용할 양식의 의미를 아나 모르나. 일용할 양식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감사하고 계속적으로 간구하고 계속적으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년을 하루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해마다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한 해라도 흉년이 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계속 양식을 주어서 금년에는 더구나 태풍도 없이 이렇게 풍년이 돼서 내가 지방에 다니면서 보니까 뭐 배고 뭐 과일이고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배를 따질 않고 내버린다고 그래요. 수송비도 안 나온대 너무 싸서.
또 배가 유달리 또 크고 맛이 있더만요. 너무 많이 생산이 돼서 이것도 어찌 할 수가 없대요. 이 작은 나라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배추를 내다버리고 배를 땅에다가 묻어버리고 도대체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럼 아깝지만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이거 그 추수하는 비용도 안 나오니까 수송비는 고사하고 그래서 농사하는 사람들이 또 한 번 한숨을 쉬더라고요. 보세요. 일용할 양식입니다. 역시 양식은 저축할 수가 없어요. 양식은 저축할 것이 못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양식을 좀 그래도 내년 이 걱정이 돼서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양식 저축하느라고 지금 몇천억의 비용을 들이고 있어요. 창고를 짓고 그 시설을 하고 아이고 양식 보관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놔두면 썩어버리니까 그야말로 일용할 양식인데 우리는 지금 3년 묵은 식량이 썩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북쪽에서는 또 굶어 죽어요.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예? 이거 보관하기 위해서 지금 엄청난 비용을 쏟아 넣어야 됩니다. 왜 이래야 될까요? 한번 높은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저축할 생각하지 말아라. 내일 또 주실 테니까 내일을 기다려라. 그것이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만나예요. 매일매일 거두라. 조금이라도 더 거두지 마라. 성경에 보면 더 거두었다가 썩었대요. 썩어서 냄새가 났대요. 말들을 안 듣고 매일매일. 그런데 걱정이 되거든요. 내일 하늘에서 양식이 안 내려오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에서 많이 거뒀다가 썩어 나갔다는 게 아닙니까? 뭘 시험한다는 겁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 또 주실 거니까 그렇게 믿고 오늘은 오늘로만, 오늘은 오늘 것만 가지고 만족하라. 더 재미있는 것은 안식일이 됩니다. 안식일 전날은,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배를 거둬들이라. 그리고 안식일 날 거둬들인 건 또 안 썩어요, 이건 또. 그러나 다른 날 좀 더 거둬들이고 남으면 그건 썩어요. 자, 이걸 뭘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일용할 양식이요. 먹을 만큼만. 소유할 수 있는 만큼만. 그리고 내일 염려는 하나님께 맡겨라. 내일 염려는 내가 책임진다. 내일 양식은 내가 주리라. 믿어라. 믿고 오늘에 만족하라. 이거 신비로운 말씀이 이 속에 있어요. 그 안식일의 교훈이 아주 신비로운 것이에요. 남겨두지 마라. 더 거두지 마라. 내일 염려하지 마라. 그래요. 여러분 요새 이상한 우리의 사회 풍조가 있지 않습니까? 정권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거 문제가 많아요. 근데 보니까 그 몇 사람이 걱정하지 그거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뭔지도 몰라요. 저도 집사람한테 한참 설명을 했어요. 저 사람들 저거 왜 저럽니까? 그래서 그걸 모르나? 그냥 저금해 두면 이자가 적으니까 저축식이라고 해가지고 정권식으로다가 돌려놓으면 이자가 많아진대요. 그러면 그거 됐네요. 하다가 조금 기다리면 되겠네요. 간단하죠. 그렇진 않지. 이왕 저금해 놓은 그걸 또 담보로 해서 좀 더 해서 그러면 10억 가진 사람이 15억 저축을 할 수 있는데 안 하겠나? 그래서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는 잔뜩 은행에 빚을 졌거든요. 이게 꽉 나고 무너지니까 은행 이자를 물어야 되잖아요. 이자 물기 위해서 사채를 써야 되잖아요. 사채 몇 번 쓰고 나면 홀랑 날아나요. 이 가운데 보니까 아는 사람이 몇 안 되네요. 왜요? 자기 관계가 아니니까 모르지. 해본 사람은 알죠. 나도 안 해봤지만 알아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거 뭐예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했으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전 그래서 좀 사실은 사은품도 안 받습니다. 공짜는 안 돼. 우리 아버지가 분명히 땀 흘려 번 것만 내 거다. 그 외에는 안 된다. 공짜 좋아하면 일찍 죽는다 그랬지. 전 그래서 물건을 사도 깎는 법이 없고 사은품을 안 받습니다. 그거 보니까 요새 전화에 계속 뭐 돈 어떻게 하라고 계속 문자가 들어와요. 그건 나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합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세요.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은행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정부가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시험하고 계십니다. 믿어라. 이 일용할 양식 사건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18절로 넘어가서 보면은 오늘 본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18절에 보면은요. 오멸이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참 희한한 말씀이에요. 19절에 보니까 모세가 저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더라. 남겨두지 마라. 얼마나 귀중한 약속이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 그 속에 진리가 있음을 이해하십시다. 일용할 양식,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 여기에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인색해요. 딱 이렇게 주었어요. 일용할 양식으로.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요. 일용할 양식 외의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참 이상한 것은 제가 우리 애들하고 그때 거지가 많았어요. 그래 거지를 이렇게 가끔 8월 추석이라든가 정월 초하룻 날 같은데 다니면서 얻어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야, 그 명절날은 우리 집에 와라. 그래서 우리 집에다 나 불러놓고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놓고 둥그란 상에서 같이 먹어보았어요. 거지들하고. 뭐 다른 건 고사하고요. 자, 되게 많이 먹대요. 나는 이거 먹고 이 사람들이 가서 죽을까 봐 그게 걱정이었다고요. 얼마나 먹는지. 여러분, 거지는 소화불량이 없거든요. 돈 많은 사람 음식 좋은 거 차려놓고서 끌끌하고 앉아 소화제만 찾고 앉았으니 자,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어느 쪽이 행복한 겁니까? 정말 일용할 양식이에요. 두고 못 먹는 사람, 없어서 못 먹는 사람 둘 다 불행하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의 원리를 오늘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가난한 자는 먹어도 배가 고프고 또 행복해요. 먹는 행복이 있어요. 그러나 부한 자는 음식 냄새만 맡아도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 좋은 침대에서도 잠이 안 온다니 이런 불행함이 어디 있습니까? 역시 일용할 양식의 원리는 그대로 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선에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 그 속에 행복이 있어요. 그 속에 신비로운 말씀이 있어요. 바로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일용할 양식으로, 금년에도 우리에게 넉넉한 양식으로 늘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잘 듣고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며 또 일용할 양식으로 베풀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